지난주에 한 탈북한 사람들의 북한에서의 삶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정에서 지하교회죠. 보통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하는데요. 몰래 예배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했대요. 전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몇 가정이 같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북한은 우리처럼 7일 단위가 아니고 10일 단위로, 그래서 10일 일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주일을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휴가를 얻던지 좀 이렇게 주일이 그날과 안 맞을 때는 잘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물론 그 인원은 얼마 되지 않죠. 한 3-4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먼저 예배를 인도했는데 할머니가 잡혀가게 됐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잡혀갔고, 그리고 잡혀간 다음에는 어떤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대요. 성경을 마음대로 집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구하기도 힘들고 필사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광주리 밑에다가 놔서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것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근데 마침내 그 집에 보이부에서, 북한은 보이부라고 하는데 보이부에 와서 거기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도청장치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게 되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배 드릴 때 자기는 굉장히 어려서 밖에서 망을 봤대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면서도 입을 벌릴 수가 없죠, 그렇죠? 제대로 벌릴 수가 없고 소리를 낼 수 없고 조용히 예배를 드린 거죠.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탈북을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날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대요.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처음으로 십자가를 봤대요.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적이었죠. 북한에서는 그런 거 못 보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는 소리를 한번 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면서 이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대요.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북한에서 그렇게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며 소리내어서 손들고 박수치며 드린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감동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가, 정말 가슴 아파요. 예배가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참,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글을 썼다 지웠다 영상을 좀 해서 내가 마음을 그냥 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참,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확인하고 드렸다고 한다면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서 조롱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참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들의 얘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잔한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주일학생들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 예배 드렸어? 너 예배 드렸으면 가까이 오지 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담임 목사는 더 마음이 아프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모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고향에 일산에 있는 교회들도 다 제대로 된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단계를 한다거나 2단이거나, 얼마 전 용인도 그렇고요,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났고요. 근데요, 그 정부가 더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다 교회입니다. 뭐 언론도 정부도 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역사는요, 양극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양극에. 여러분, 극우였던 히틀러, 극좌였던 스탈린, 여러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여러분, 양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세시대에 저 로마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정말 극단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모슬렘들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한쪽 극에서는 교회를 가지고 자꾸 정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확진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 이 양극 때문에 우리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요. 세상은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는가? 교회 다니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필요 없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거든요. 무신론자인 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장로의 가장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거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문 1, 소요리 문답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73편 2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사모한다는 열망하며 갈망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동물들은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본능만 있을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죠. 그럼 무신론자인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철학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는, 너 자신의 운명 네가 책임져. 하나님 없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아모르 파티. 너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라.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없어. 너 누구한테 몰라 그러고 있어. 그리고 그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절대적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멋있죠?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이분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가지고 와, 정말 무신론을 설파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었어요. 그런데요, 절대적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논리적 결함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서 절대적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만들어되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자체. 그리고요, 제가 니체 얘기를 종종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가요, 니체가 했던 얘기가 세상 사람의 삶이 그대로 된 시대. 그건 진리 없어.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니체는 결국 그의 마지막 10년을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여간 뭐 이렇게 뭐 관계나 뭐 남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한데요.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된 다음에 아무나 붙들고 여자 붙들고서 그냥 팍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거요, 짐승같이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그의 10년은 짐승이죠.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에 너무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건 바보죠.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들에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가장 중요한 형식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형식은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식만 있으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 왜 그 형식을 주셨을까요? 내용을 담기 위해서요. 어떤 내용?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형식을 주셨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더 발전되고 개혁된 겁니까? 여러분, 더 좋은 악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드리지 못했던 스타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개혁이 없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은 초대교회에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드렸던 예배를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예배 속에는 오늘 골로새서 있는데도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 속에 그런 것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예배가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여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사막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 드려야겠죠. 그러나 내가 함께 드릴 수 있을 때 세상에서 뭐 함께 하냐, 너 혼자 드리면 돼, 말세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혼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함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에. 아니면 내가 가족이 없어요, 혼자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친구랑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같이 마음도 함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선도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안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뭐 하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뭐 말씀이 이래, 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딴 데로 클릭하고 또 딴 데로 갔다. 이게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는요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함께해라, 같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할 때요 8시,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이 집중력 있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이 길어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집중력 있게 모든 우리 성도님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시간 내에 다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회. 더 기도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식적인 것은 1시간 내에 다 끝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를 할 때도 혼자 말고 여러분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도의 재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혼자 가족이 없을 때는 친구와 함께 그렇게 기도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 그렇다면 예배가 뭔가, 침례교 예배학자인 지글러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절대자는 기계적인,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정성어린 응답,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장로교 예배학자인 폴 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 비슷합니다. 다. 예배의 현장은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이 교통하심을 얘기했는데, 교통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통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면 성령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제일 많이 번역은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쌍방적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야, 이러면 내가 거기에서 조종당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쌍방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셔서 하나님과 쌍방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화론자는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서 유물사관이 나옵니다. 그냥 다 물질일 뿐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일 뿐이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존귀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는요, 일방적인 콘서트가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연주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서 드린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목사님 설교 무슨 그런 설교를 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예배 가운데 듣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상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영상을 할 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지미지 카메라를 가지고 막 돌려요.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막 화면에다가 뭐 하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지미지 카메라 비싼 거 샀는데 그리고 그거 돌리느라고 또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을 또 붙여놨는데 목사님이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있는 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가 됩니다. 연주회가 됩니다. 연극이 됩니다.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막 그냥 자꾸 해중석 보여주면서 누구의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클로즈업을 하고요. 마치 연주회 할 때 하는 영상을, 교회에서 영상은 그런 영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아닌 연주회로 자꾸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영상을 가지고 누구를 클로즈업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에 관계된 거,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이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죠?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그 절한다는 것만큼 참 불쌍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1000번을 절했어, 내가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그 신은 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게 창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이거예요. 나 너무 외로워.
나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하는 그 형식으로 형식 하나 해놓고 절 한번 하고 내가 무슨 노력했다고, 그러니까는 노력한 것에 상응하는 것은 이걸 달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제 표현으로 한다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으로 한다면,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로워.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기가 막힌 거 너한테 다 줄 텐데 니네들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 니네들의 눈동자가 다른 데가 있어. 니네들의 얼굴이 다른 데로 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와 영적인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다시 말씀드려, 다른 어떠한 이슬람에서 또 불교에서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요, 개정개혁성경에, 개혁개정성경에 영과 진리, 이것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는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배. 그러니까는 불상에 가서 절을 몇 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만이 영적인 존재를 압니다. 짐승들은요,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길을 들여도 매를 맞으면서 너 영적인 게 이거야 이런 거 얘기해도 거기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영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막 같이 노래하다가 너무 막 감정이 고조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간 예배는 뭐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한 예배, 십자가를 통한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른 종교 의식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가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한 구절, 다시 앞서 본 골로새 3장 16절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예배 속에 담겨져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두 번째, 찬송이에요.
뭐 다른 표현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뭘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바로미터가 찬송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찬송을 제대로 드렸는가?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을 듣기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음에도 우리가 박수를 하는데 왜 박수를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수예요. 무슨 박수?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중 찬송도 마찬가지요. 내가 제대로 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정말 그 찬송 속에서 가사가 내 가슴에 닿으면서 그 가사를 주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드렸는가? 그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온전한 예배로 시작을 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면요, 오늘 찬송, 우리가 예배 찬송을 처음에 뭘 드렸지요? 가면서 뭘 드렸더라? 벌써 내가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찬송,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의 바로메터는 찬송이에요. 내가 그 찬송을 제대로 드렸는가, 찬송을 제대로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또 무엇하든지 말해나이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 또 물질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예배를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소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답답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 답답한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아하, 다시 내가 일어서야겠구나.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두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주먹을 주며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그 메마른 땅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비결, 바로 물이 흐르면 돼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강물의 강줄기는 바로 어디서부터? 예배로부터 흐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너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우러릅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인생 살게 하소서.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흐르릅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인생 살게 하소서.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의 책에 보면은 그가 사하라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6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인생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인사이트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모래에 차를 타고 가다가 모래에 빠져서 헛바퀴를 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대요. 그래서 접지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대요. 그냥 계속 시동 걸고, 소위 말해서 악셀에다라고 하죠, 우리가. 가스 페달을 그냥 밟고 있으면 점점 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뭘까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면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힘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물속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에 빠져서 안 빠지려고 악을 쓰면 쓸수록 더 빨리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다 몸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물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오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너 예배 드리지 마 하고서 총칼로 할 때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냐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총칼 가져와서 너 죽어 예배 드리면 그럴 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예배당 예배만 붙잡고서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저기 중동에서도요, 비밀리에 몰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더 자유롭게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벌어진 상황들이 화가 나죠?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다시 이런 때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